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선택받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이슬 기도에 3일째가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찬양 드린 우리 아름청 식구들의 찬양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3일 기도회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부어주리라. 또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하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드리는 새벽 이슬 기도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물리적 시간의 길이로 또 물리적 시간의 순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마음에 약속대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신실함으로 이 아침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약속한 것을 붙잡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매의 헌물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여성도의 헌물을 또한 받으시고 가정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자매에게 주께서 하늘부터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 중에서 감당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비포유 목장이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영혼 구령에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단순한 고백과 소원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한 여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는 말씀을 따라 엎드립니다. 현상이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받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아이돌 스타들이 보면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 쇼케이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업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이런 곡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새롭게 데뷔하는 아이돌들이 있다면 그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데 아주 침착하고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중앙무대 진출 장면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쇼케이스입니다.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방의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의 가난한 어부가 이스라엘 종교와 경제, 정치의 중심 무대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증거하는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겁없이 그 예수님, 그 죄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고,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변한 건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변한 겁니까? 갑자기 그가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동안 미루어 얻은 박사 학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해도 된다는 강도권, 설교권을 인정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 일어난 외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가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 톤을 어떻게 고치는 보이스 코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맞습니다. 갈릴리의 어부가 맞습니다. 그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제자가 맞습니다. 겁먹고 멀찍이 따르던 그 비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있던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겁한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갈릴리 어부, 근데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사도,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그에게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외쳐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는 눈여겨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 믿음, 사모함.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과정에는 이 세 가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약속, 믿음, 사모함. 그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것을 기대하며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물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의 첫 번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죠. 약속이란 뭡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 묻는다면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것은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다시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9절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 바로 직전 48절에는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9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은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약속으로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위에는 세례고 밑에는 침례고, 공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장로교는 세례고 침례교는 침례고, 그래서 공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그럼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이란 것을 알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게 뭔가 궁금해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곧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란 말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데 주고받으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그 같은 문맥 갖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그 밑에 1장 8절 같은 문맥 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동일한 뜻으로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세례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온 사도들이 함께 엎드려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과 예언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요? 따라합시다. 약속한 대로. 그렇습니다. 약속과 예언 그대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증언이 될 거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대로 엎드려서 성령을 받은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걸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의지가 굳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과 다릅니다. 얘야, 이번 보너스 받으면 네 장난감 사줄게. 그래도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속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바라고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을 뜻입니다. 그 약속대로 엎드리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 그 성품대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신실해서, 사람이 거룩해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성령님이 임한다. No!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옵션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될 옵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굳게 마음에 품으신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정감이 없겠어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오늘은 열심을 붓는데 내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일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이 만일 기준이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뭡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주님 의지가 개업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사랑은 온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가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대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늘은 열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원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되고 저 사람에게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원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간단합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우리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다면 답이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현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집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내 삶을 보면 이게 되겠나? No.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요새 이렇게 헤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내게 합당하겠나? No.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붙들고 엎드려야 됩니다.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어떻다느니, 내 형편은 어떻다느니, 내가 판단하는 바대로는 이렇다느니, 내가 이전 교회에서 배운 것은 이렇다느니, No,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분이 정권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도 기대해 보지 않은 것을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그 약속대로 받았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내 신학적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학벌이 있느니 없느니, 건강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벌써 3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새벽에 벌써 3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약속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자들이 약속대로 기도하다가 받았군요. 저도 기다립니다. 주님,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웰컴. 환영합니다. Holy Spirit.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약속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혹시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약속합니다.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래,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런 구도로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약속합니다. 약속대로 할 겁니다. 내가 믿는다. 그럴까요? 그런 약속은 수없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 보이면 이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일 반응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 약속합니다. 제가 꼭 따를 거예요. No! 우리가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예,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모인 제자들의 무리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겁이 나서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잡아가고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오글오글 모여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겁먹고 오글오글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그냥 모였습니까? 겁이 나서 모였습니까? No!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명령, 그거 붙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모여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제대로 반응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제대로 반응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컨디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유죠.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들은 많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래고 사줘. 아빠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사줘.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래 사줄게.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빠가 사준답니다. 배살에 받으면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그 약속 참 지키기 안 쉬웠습니다. 아빠 저거 사줘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자유입니다. 내 아들의 자유입니다. 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도 제 자유일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은 아들이 신중했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근데 배살에 받았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실망합니다. 또 두 번째 실망합니다.
뱃사례는 자꾸 받는데 약속은 자꾸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I promise. 뭘요? 너를 장가 보내줄게. 이 약속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막 헷갈리죠. 내가 장가 보내줄게, 이거는 지 필요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신실함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장가를 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느 날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감을 고르고 있는 중이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한 약속은 잘 못 지키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누군가와 무슨 약속을 한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아빠가 뱃살을 받으면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사준다 했다. 그러면 니한테 3번만 가지고 놀게 해줄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 아들의 친구에게 벌써 무선 자동차가 먼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빠의 약속을 붙들고 아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의 약속은 믿음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마다 그 약속으로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그래서 유일해야 됩니다. 믿는 겁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신념을 주장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을 구한 겁니다. 주님,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에 대한 반응,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보며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아니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잘됨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이나 신앙 노선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의 한계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목이 터지든지 열심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처럼 열심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까? 이거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설교 대박이다, 팍팍 깨달아진다, 은혜 되게 된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눈물 났다,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밍숭밍숭했다,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은 환상이 보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상관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진다.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 안 했으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왜 구원받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 충성하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직도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미스 코리아가 이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미스 코리아 들키고 에? 차라리 김나랑이 가발 쓰고 여장을 하면 미스 코리아 될까? 헐. 예, 우리 교회 자매들보다 더 날씬한 달인데. 우리 왜 구원받았습니까? 흔들리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 자기에게 뭘 줄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죄인을 당신이 구원한다는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줍니다. 위험한 거예요. 직분 받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도 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아침 웃잡고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겠다. 화장실도 가는가 봐라. 집에도 안 갈 거다. 출근도 안 할 거야. 학교 가는가 봐. 난 오늘 여기 머물러 있을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입니다. 이루어 줄 때까지 주님 저는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약속된 장소입니다.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있으라. 뭡니까? 약속된 시간의 한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십시오. 그거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서의 약속, 그것을 붙잡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할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한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침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그것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른 것을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을 계산하지 말고 이 약속에 대한 단순하고 순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했다가 안 되면 목사님 창피 안 당하겠습니까?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창피 당할 일이 아니에요. 약속하셨는데 안 되면 주님이 창피 당할 일이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약속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약속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듣는데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창피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상관이 있다면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고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고 약속대로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눈에 비늘이 아직 끼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다른데 요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요새 침이 튀기는구나. 목사 입에서 불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귀에 불은 느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느낌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게 느낌이 좀 강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no.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순종하다 보면 전에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오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기름 부으심은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함은 뭡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함이란 믿음의 증거입니다. 네,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고? 사모함에 나옵니다. 간절함에 나타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잖아, 이 약속도 웃기네, 이건 뭡니까? 사모함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사모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 때까지. 이 당부는 언제까지입니까? 요 때까지 너가 기다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죠?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그것을 받기 전에 멈추면 어떻게 한 겁니까? 안 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건 사모함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립니까? 그것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 받을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 간절함이 사모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약속을 믿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모합니까? 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어떻게 안 지칩니까? 저거 봐라, 약속 믿다가 또 자빠졌지. 저거 봐라, 어제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안 하지. 저거 봐라, 저거 아버지 때는 좀 잘 믿다가 아들 때 오니까 엉망진창되지. 저거 봐라, 평집사 때는 잘 믿다가 저거 봐라, 장로 되니까 엉망진창인지. 그래도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교회가 7년 됐는데도 부흥 안 되네, 지치네. 안 지치는 교회로 가볼까?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약속, 지치지 않고 믿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지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고요?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것, 그게 사모함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약속을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그 간절함이 기름 부으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간절함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당연했습니다. 간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은 사명은 너무 크고 스스로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하고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간절함이 필요했어요. 간절함이 당연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크구나.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간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헤매면 헤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제자들에게 간절함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사모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여전사님이 성지순례를 했어요. 성지순례를 하는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간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린 그곳에 현장에 갔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여기가 첫 번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그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딱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준사님 마음에 막 갑자기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무릎 꿇은 겁니다. 지나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죠. 뭐 우리 한국 사람이 함께 간 그 그룹들이 그저 패키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다른 외국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이드가 있고 하는데 갑자기 막 불같은 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지금 성령 주시옵소서. 막 온몸이 떨리고 막 조용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번쩍번쩍합니다. 성령 오신 것 같아요. 오 주여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떠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사진 찍는 후레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간절함은 필요해. 그 유전사님의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네. 제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우리 교회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막 굉장히 뜨겁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성령님 사모했으면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큰 창피를 당했다고. 눈 뜨고 보니까 동문을 원숭이 보듯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은 다 피해가 있고 미안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은 다 피해 있고 뭐 외국인들은 사진 찍는다고 난리더랍니다. 근데 그 창피를 당해도 자기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답니다. 사모함이 있었대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막 거기 가도 구하고 막 어떨 때는 버스 타고 가다가 또 막 속에서 일어나면 하느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창피해서 엄마하고 못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날 앉아있는데 나도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성령을 받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물러서 성령 받습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대충 비슷한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 있으면 나는 약속이라고 받아야지. 그건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할 필요 없어요. 주님도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약속한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느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끈질긴 간절함으로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가지고 놉니다. 나간 척하기도 하고 막 장난칩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하는 게 뭐냐면 귀신 걸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점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됩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진주 교대 다니는 아이를 귀신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봐 이랬더니 예수까지는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따라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다시 점검하는데 또렷
떳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이 자매가 막 울면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분이 지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시작하실 때 비전 주시고 약속 주셨으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붙드는 겁니다.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 왔다리 갔다리 패딱거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는 거. 그래도 주님은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간절함으로 약속한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이는 교회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으니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니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 사모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 제자 하나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 경건보고서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부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눈물이 쭉 납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봐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겠나? 목사님, 그게 언제입니까? 이루어지는 그날이 그날이다. 함께 기다릴래? 이놈이 막 웁니다. 예, 목사님, 지금 너무 고단하고 지칩니다. 지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 기다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M으로 2년 동안 둘러수도 타고 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대합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강도사가 되고 계속 기대합니다. 부산 OM 부산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 어딘가에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어딘가에는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것 구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구합시다. 기도 언제 끝이 납니까? 구한 그것을 받을 때 끝이 납니다. 한나의 기도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 분인나가 아들 낳았다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나를 구박합니다. 한나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이 여자가 아들 얻기 힘듭니다. 산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일 수 있거든요. 왜 애가 안 생기겠습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애가 안 생기는 겁니까? 모르죠. 아마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지 몰라요. 당신은 성녀입니다. 애 안 생깁니다. 포기하십시오. 입양하세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엎드립니다.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제사장 엘리가 볼 때 네 낮술 먹었나? 라고 말할 만큼 취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취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언제 이 기도가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딸 하나 줄게. 그때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딸 말고 해 아들입니다. 네가 애 못 낳더나가 이제 임신이 됐잖아. 딸로 만족해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릴 때까지,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성전에 사는 아들이 될 때까지, 그때가 여러분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언제 끝이 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사모함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군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엔 갈망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너무 고단하고 성령 없이 내가 애를 쓰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프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시는 안 아프고 싶습니다. 지가 애쓰다가 아팠으니까 또 성령 없이 내가 애를 쓰면 난 또 아플 것 같아. 그럼 난 죽어. 성령 없이 주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은 다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죽어요. 죽었어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순교입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실 때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겐 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더 이상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저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하면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오늘 아침에 약속한 그날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내릴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도시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를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이었는데 그건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요? 내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도성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벌게서 예수의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야고보사도 잡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 머문다는 것은 안 쉬운 일이죠. 목숨을 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과 권세의 증거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명은 완수되고 열매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은 옛날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읽고 묵상하는 인생들의 가슴마다 그 현장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여기서도 다시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들은 뻔한 자신의 한계 안에서 버둥거리다가 너덜거리는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 이거 말고요. 주님, 이거 말고요. 다른 것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수종드는 것, 힘써도 울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야 권능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명자들도 자신이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권능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에서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느 큰 교회에서 제게 청빙이 왔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잘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잠깐 그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제자에게 그냥 농담처럼만 물었어요. 야야,
내가 이런 청빙을 받았는데 니 어떻게 생각하노? 그런데 이 어린애가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이럽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에서 안 된다고 큰 교회 간다고 될까요? 우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웃었어요. 이 자식 까불고 있어. 내 마음에 깊이 찔렸습니다. 우와, 이거 주님 음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안 된다고 딴 데 가면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어째야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될 때까지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결심한 거죠. 주님, 엎드려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기도합시다. 하늘부터 그것으로 덧입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전과 같지 않을 새로운 은혜와 권능을 기대합니다. 지치지 않고 섬겨내어 마침내 열매 맺고 증거가 나타나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명자들마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자들마다 허락하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은 그것을 결단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하늘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기대합니다.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하늘의 문으로 부어주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아침 함께 기대합니다. 이 아침은 그런 시간입니다. 개인은 삶과 인격이 새롭게 되고 이기지 못하는 죄의 습관을 이기게 되고 교회는 다른 차원의 사역과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 일이 오늘 아침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